저는 유목민 이야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승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밤 이렇게 한성교회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특별한 날이신 줄 믿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오늘이 특별한 날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딱 와서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사실 이제 소문만 들었는데 굉장히 뜨겁게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근데 이 가운데 굉장히 학생들이 많아요. 네,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저녁에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여러분, 이 생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시간이 되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10년 사역을 하고 사역을 이제 그만 마치고 저희 가운데 교회를 좀 탐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14년 동안 교회 학교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배움을 갖고 또 나름대로 교회 학교 현장에서 많은 노하우를 쌓아왔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의 가운데는 늘 한계가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를 소개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게 된 겁니다. 제가 목사가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종종 저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를 배우고 싶어서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요,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아내와 함께 모든 것을 정리하고 361일 동안, 지금 화면에 나온 게 제 세계 일주 경로입니다. 그때는 개인적인 여행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이름이 유목민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 탐방하는 유튜브를 만들었다면 이름을 이렇게 짓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로만 이런 약간 특별한 교회에 관련된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 차원에서 저의 여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이 채널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6개월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1개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미국 교회 21개를 탐방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교회는 지금도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선 건 아니지만 몇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에 가면 피닉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름에 한 53도, 54도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더운 지역에 미국에서 5번째로 큰 대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피닉스입니다. 여기에 가보면 크라이스트 처치 오브 더 밸리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갔더니 2022년도에 자기 교회에서 세례를 준 사람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000명이 넘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한 교회에서 세례를 준 겁니다. 여러분, 세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전도해서 3,0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025년 아닙니까? 2025년도에는 2024년도를 발표합니다. 그 발표를 보니까요, 올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6,254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교회에서 발표한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53년 된 교회입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 한성교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생일이. 그렇죠? 53년 교회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살아서 움직이는데 어마어마하게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교회를 소개하면요, 오클라호마 주라고 하는 주에 가면 에드먼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라이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단지 규모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지역의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비전이 이 교회에는 시작부터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는 차고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차고에서 시작된 교회가 불과 20몇 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픈 네트워크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역 자료를 무료로 공유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라이프 교회의 자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방문했던 21개 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은 교회가 이 오픈 플랫폼에 무료로 자기 교회의 모든 자료를 업로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라이프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아닙니까? 사역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센트럴 오피스라고 하는 사무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분이 600명이 있었습니다. 풀타임이 600명이에요. 근데 이 풀타임은 주일날 출근하지 않는 직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주일날 출근하지 않는 풀타임 직원이 600명이라고요? 그럼 이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이들이 하는 일은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미국에서 600명의 풀타임 사역자들의 인건비만 계산해도요, 수백억에 이릅니다. 근데 이 센트럴 오피스에 갔더니 여기에서는 영상도 촬영할 수 있고 교재도 인쇄해낼 수 있고 온갖 공장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음악도 만들어낼 수 있고. 라이프 교회는 라이프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이 자료를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사역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 비전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많은 후원자들이 라이프 교회를 지금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교회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감당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이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교회 학교를 배우기 위해서 미국 교회를 탐방했는데요, 미국 교회를 탐방하다 보니까 제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그래서 교회 전체를 둘러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교회 학교에 집중했기 때문에 한성교회에도 제가 와가지고 놀랬지만 미국의 교회 학교들은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2개의 교회만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플로리다 주에 가면요, 테마파크의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나중에 꼭 이 테마파크의 본고장에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테마파크가 많습니다.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심지어는 악어랜드가 있습니다. 악어만 3,000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이것도 테마파크입니다. 이렇게 테마파크의 도시에 교회를 세웠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 공간을 테마파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크라이스트 펠로우십 처치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교회가요 엄청난 투자와 헌신을 한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새들백 교회가 있을 거예요. 새들백 교회 갔더니요, 교회 안에서 청소년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영혼들, 어떻게 교회 안에서 포켓볼을 치고 플스 게임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새들백 처치는요 세계에서 가장 제자 양육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에 힘쓰는 교회예요. 저는 이 교회에 가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가. 그만큼 예배에 치열하게 예배를 붙잡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포켓볼 당구대를 설치하고 농구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을 할 수 있는 게임방을 만들어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여러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이 소식을 한국 교회에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교회 탐방을 한 겁니다. 제가 귀국한 다음에 가장 먼저 탐방한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성교회. 왜 제가 한성교회에 왔을까요? 저는 유지혜 전도사님은 그 전까지 한 번도 연락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성교회에 꼭 가보라고 하는 소문을 들어서 한성교회에 연락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직접 와서 보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50년이 된 교회에 이런 역동적인 흐름이 있구나. 제가 와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동받았어요. 저는 도원욱 담임 목사님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목회 철학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한국 교회에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제 구독자 수는 3,500명이었습니다. 3,500명인 제가 교회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어떤 교회는 오지 마세요. 지금은 서로 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3,000명 이하일 때는요, 방문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성교회는 그런 거 전혀 재지 않고 와라. 제가 유지혜 전도사님께 심지어 제 기억이 맞다면 4일 전에 연락을 드렸을 겁니다. 그냥 갑자기 찾아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제작했던 그 보잘것없는 영상이 한국교회 안에서 큰 반항을 일으켰죠. 조회수가 9만 회가 나왔습니다. 제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명의 목사가 교회를 탐방한다고 했을 때 기꺼이 교회에 탐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고, 제가 이 교회를 한국교회에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 교역자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유튜브 한다고 하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얼마 벌었는가? 그걸 궁금하게 생각하세요. 유튜브 한다고 하면 그래서 서울에 집 한 채 사셨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을까요? 기독교 유튜버가. 제가 해보니까 기독교 유튜버는요,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한성교회가 9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조회수 한 개당 약 2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000명이 모여있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다 시청해 주시면 저는 얼마를 법니까? 2,000원을 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튜브는 쉽지가 않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굉장히 좁은 분야 안에서 유튜브로 사역을 이어간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유튜버는요, 사명이 없으면 할 수 없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여전히 이게 사명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금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 그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소개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성교회는 견고합니다. 믿어지시지 않으십니까? 한성교회는 견고해요.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성교회가 되길 바라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한성교회 예배당,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온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예배당, 이게 교회지요. 사람들은 흔히 우리 교회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예배당이 교회가 맞아요. 물론 교회는 건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래 의미는 건물 그 자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 1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고 하나님 안에서 춤추고 움직이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들이 모이면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여러분, 이신칭의를 믿으십니까? 이신칭의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 걸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견고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아무리 화려한 교회 건물을 세워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건물인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십자가를 세워둬도 믿음 위에 선 성도들이 없다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허름한 마구간이라고 할지라도, 허름한 단칸방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믿음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다면 그곳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머물 때 그곳은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요. 살아있는 증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멈춰 있는 곳이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움직여야 한다. 교회가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지 외형적 건물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가시적인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더 중요합니다. 성도가 없는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유럽 교회의 소식이죠. 지금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나이트 클럽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건물 교회는요, 언제든지 그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가 있는 교회가 지속되면 좋을 텐데,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교회는 술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성교회가 끝까지 견고하게 서가길 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훌륭한 교회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촬영하러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이 지금 역동, 움직이고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교회의 이 모습을 저는 유지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예비당이 더욱 견고해져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교회의 원형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 성도된 자들이 구현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현해 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교회는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18절. 왜 부르셨어요?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성을 쌓고 세상과 담을 쌓고 너는 세상 사람 나는 교인 이 구분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2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하나님이 그들, 세상 밖에 있는 그들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53년 전에 한성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잘 모르죠. 혹시 여기에 개척 멤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한 40년, 한 30년 전에 다니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 전에 이런 예배당이 있었나요? 아닐걸요. 저는 한성교회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작게 가정집 아니면 작은 건물에서 출발했을 거예요. 처음 개척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성도, 그 소수의 성도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기뻐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한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열심히 전도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이 경험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한성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가운데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에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는요, 따라해보세요. 증인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엄청 뜨겁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요. 53년 전부터 쌓인 기도와 증인의 열매가 모여서 지금의 모습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의 인생의 주기처럼 교회에도 주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모르셨죠? 늘 우리는 잘 갈 거로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은 교회의 변화를 4단계로 설명합니다. 교회가 4가지의 단계로 점차 변화해 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출발, 요즘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 선교적 교회 운동, 선교적 교회 세미나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선교적 교회는요,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 선교적이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접하고 복음의 기쁨에 감격한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변할 수 있어? 사람이 안 변한다는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변하는 거야? 예수님 만나서 변했어. 너도 한번 예수님 만나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확장시켜 나아간 겁니다. 실제로 1900년대에요. 1900년 초에 한국교회 성도수는 1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900년이면 지금부터 120년 전 아니겠어요? 125년 전에 한국교회 성도가 1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1920년에 30만 명이 됩니다. 성도수 전체 한국교회 성도수가 20년 만에
거의 29배가 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뜨거운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이때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를 했어요. 회개는요 변화를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뭐가 일어났다고요?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회개는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성도가 회개하여 잘못을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1900년대, 1920년대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1만 명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니까 29배의 부흥의 놀라운 결실이 맺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의 원형이죠. 레너드 스윗 박사가 말한 1단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단계가 지나면 2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사역 중심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 사역이라는 게 생깁니다. 미니스트리형 교회. 여러분 사역은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조직이 생기고 체계화된다라는 거는요 성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전도팀이 생기고 새가족팀이 생겨요.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특공대가 되어서 나가서 전도합니다. 사역일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필요합니다. 조직이라는 건 필요하고 시스템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게 돼 있어요. 새가족이 오면 좋은 서비스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교회에 이런 게 생기니까 좋은 거죠. 이건 좋은 발전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2단계에 왔을 때 1단계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역동성과 움직임이 사라져버리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부 관리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자기 사역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역이 보이지 않고요. 역동이라는 게 뭐예요? 움직임이라는 게 뭡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게 영원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역이 최고고 중요하니까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영역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너드 스윗은 이걸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가 오면 3단계로 변화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단계는요 유지형 교회입니다. 메인터넌스 처치. 교회가 사역의 본질을 잃고 현상 유지에 급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단계에 오면요 창의성이 사라지는 거죠. 했던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머신, 기계가 뭡니까? 입력하면 반복하는 게 기계입니다. 사역이 머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우리의 목회 현장도 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는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하는지도 모른 채 그러다 보면 습관처럼 하게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했으니까 나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 깊은 교회에 가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사역을 왜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옛날부터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레너드 스윗은 이 3단계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단계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축제를 하는데 연례 행사처럼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태신자 작정하라고 했더니 작년에 썼던 사람, 재작년에 썼던 사람 그냥 그대로 습관처럼 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정과 감동,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 사역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사역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레너드 스윗은요, 이 단계가 오면 필연코 4단계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소멸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박물관 교회입니다. 여러분, 박물관 교회 뭐죠? 뮤지엄입니다. 뮤지엄은 전시하는 곳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 기능을 멈추고 이제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랬었지. 여러분, 실제로요, 언더우드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가 미국 뉴저지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 우리 교회 언더우드 선교사 파송했던 교회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어떤 그 기념관조차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소멸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가슴 아프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를 신기하게 바라볼 겁니다. 100년 뒤에 한 성교회가 견고하게 서가길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100년 뒤에 여기 주위에 어떤 큰 교회가 이제 소멸돼 버렸어요.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걸어가면서 말하겠죠. 이 교회 건물이 100년 된 건물이래. 여러분, 이 교회 들어가 보고 싶을까요? 들어가 보고 싶지 않을까요? 들어가 보고 싶겠죠. 100년이나 됐다는데. 하나님 만나서 들어가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은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레너드 스윗 주장에 따르면요, 교회의 끝은 희극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결국 교회는 박물관으로 마무리되어 갈 거라는 그의 예측은 사실 이미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미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박물관 입장료 수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토니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처럼 여러분,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가면요, 지금도 이 성당은 짓고 있어요. 관광 수입으로 이 건물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건물 지어내야 박물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들은요, 너무 빨리 아무런 건물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담지 못한 채 뚝딱 세워버린다는 사실. 그래서 과연 이 지금 레너드 스윗이 말한 박물관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약 한 달 전에 캐나다 로드트립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면요, 캐나다 남쪽에서 북쪽까지 운전해서 갔다 왔어요. 8,000km를 운전했습니다. 12박 13일 동안. 하루에 가장 많이 달린 거는 1,200km.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이 여행 가운데 제가 북극해를 찍고 왔고 오로라로 봤습니다. 저는 오로라가 있는지 몰랐는데 실제 오로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 오로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에 찍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오로라가 나타나더라고요. 예쁘죠? 제가 북극에 간 이유는 이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북극해까지 가는데 비포장도로가 2,000km였습니다. 비포장도로 달리니까 티구안, 폭스바겐 티구안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2년 된 차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타이어가 5번 펑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캐나다 로드트립을 갔을까요? 갑자기. 그 이유는 캐나다 지역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저는 캐나다 지역교회 12개 교회를 13일 동안 둘러보았습니다. 현재 캐나다 지역교회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도 물론 소멸되어가는 교회가 있지만 미국은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교회들, 역동성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캐나다 교회는 굉장히 힘을 잃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왔는데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과 20년, 30년 만에 10분의 1, 20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300명 모이던 교회가 15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가장 젊은 분이 73세.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200명 모이던 교회가 20명 모이게 된 게 불과 20년 만에 일어난 일이래요.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이 100명 이상 모여서 운행을 했대요. 차량 운행을 하던 교회였대요.
그런데 눈 깜빡이고 눈 깜짝할 새 교회가 이렇게 소멸되어 버렸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뒤에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들이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역사상 유례 없는 부흥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이제 성장의 그 정점을 지나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레너드 스윗의 말에 의하면 3단계의 시기, 유지형 교회 단계에 있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침체되어 있어요, 분위기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낙심케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님을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위기를 예상할 수 있으면 그 사회적 주체들이 미리 대응하니까요.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위기인지 모른 채 살아가면 언젠가 소멸과 없어지는 그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하며 나아간다면, 또 교회의 원형, 보내심을 받은 자의 영성을 회복하고 나아간다면, 저는 이제 그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만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3년 동안 교회를 탐방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이게 제가 3년 동안 소위 말해서 역동적이고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고 성장하는 교회들을 가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아,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위기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교회가 1단계의 영성을 유지할 때 저는 교회 공동체는 끝까지 견고하게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이면서 사역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정답을 이미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창의적인 교회, 창의성이 발휘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53년 된 한성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한 거는 저는 한국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곳에 촬영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든 우리 공동체가 유지형 교회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이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가서 복음 전하라, 증인 되라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어디 생각하십니까? 저기 제3세계 생각하시죠. 아프리카 생각하시죠. 해외 선교 생각하시잖아요. 근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거는요, 해외 선교의 현장으로 단기 선교 나가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바로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일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직장과 일터, 학교, 가정, 지역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만 모여서 아멘하고 주일 끝나고 교회 밖에 나서는 순간 다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받고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게 전도가 아니냐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일상의 삶으로 흘려보내십시오. 이게 전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 축제 행축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확장되길 바라는 거예요. 주일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쇠퇴의 시기에 우리는 쇠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프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챗 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레너드 스윗의 말대로 하면요, 한국 교회는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레너드 스윗은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반대로 우리가 현재의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하면서 각자 보내심은 받은 자로의 영성을 지켜나간다면 저는 그래프가 꺾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등해서 더 큰 사이클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제가 3년 동안 교회 밖에서 교회를 탐방하면서 느낀 결론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전히 교회를 세우십니다. 제가 그런 교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소개할게요. 저는 유럽 교회도 방문했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지금 무너지다 못해 완전 소멸됐죠. 네.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실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1%가 안 됩니다. 근데 본인들은 크리스천이래. 여러분, 이게 지금 유럽의 상태예요, 상태. 그런데 이런 땅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갔을 때 일입니다. 인터내셔널 처치 오브 바르셀로나라는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 한인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버를 불러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바르셀로나 시내 한복판에 줄이 길게 서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게 뭐야? 택시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 스페인어를 못해요. 저희 아내가 스페인어 전공자입니다. 아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선 거다. 에?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줄 서 있다고? 여러분, 우리 이전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줄 서 있는 모습. 1, 2, 3부 예배가 있는데 1, 2, 3부 예배 모두 줄 서서 예배를 기다립니다. 심지어는요, 이민자들이 아니에요. 젊은 유럽 백인 청년들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개척된 지 2년 된 교회입니다. 2년 만에 1000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 없습니다. 작은 상가 이렇게 대여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일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사명을 가지고 세상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아십니까? 삭개오 이야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사람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외로웠을 거예요. 세상에서 외면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를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삭개오가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쉽게 안 변하죠? 안 변하더라고요. 집사람 쉽게 변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쉽게 변합니까? 부모님이 쉽게 변하던가요? 안 변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근데 누구 만나면 변하죠? 그렇죠.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라, 단지 그 초대가 아닙니다. 삶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는 변화되었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어떻게 삭개오가 결단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는요, 놀라운 결단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네 재산 절반 기부해, 기부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느 자녀가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 지금까지 모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세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가능케 한 거는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 내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건, 변화된 사람이 행동으로 나아가는데 그 변화는 행동의 변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동의 변화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또 용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터에 나가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살아간다는 거는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견고하게 서갈 거예요. 저는 교회 공동체를 항공모함에 비교하곤 합니다. 지금 한성교회는요, 항공모함이에요. 사실 항공모함에는 뭐가 있죠? 전투기가 있잖아요. 전투기가 연료를 공급받고 거기에서 무기를 장착해서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항공모함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투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지금도 미션을 완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출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세상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돌아가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세상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질서를 깨트리시고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이라고 했을 때 그 논리는요, 법정으로 이 개념을 가지고 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세상 법정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게 세상 법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잘못한 사람입니까? 피해자죠. 예수님은 피해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누가 가해자예요? 우리잖아요. 배신자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누가 용서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 배상을 한 겁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이대로 나가서 살아내라. 이대로 나가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거룩해 된 공동체입니다. 거룩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깨끗함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파송인 겁니다. 그래서 보내심 받은 자로서의 결단,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요, 흘려 보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또한 성도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이 땅 가운데, 아니, 이 땅도 아니에요, 한성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 가운데 다시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가운데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직장 동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3년 된 교회 아니겠어요?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왔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떠났겠습니까? 왜 떠났을까요? 뭐 이사 갔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아서 떠난 영혼들도 있겠죠. 가족 가운데 혹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구역, 같은 교구 식구였는데 나 때문에 서운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내 받은 사랑,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서 배상한 이 사랑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실천해낼 때 저는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 귀한 일이죠. 하지만 나로 인해 실족한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네, 제가 잘못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을요, 세상에서 몸소 실천할 때 이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3단계, 4단계로 흐르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춤추는 공동체로 이 도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한성교회를 통해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요,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결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상 밖으로 보내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용기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고 싶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므로 세상 밖으로 나아가라. 너의 일상에서, 너의 일터에서, 너의 학교에서 교회로 살아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 나아가 받은 은혜를 붙잡고 교회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게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서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삭개오가 변화였던 것처럼 나도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팔로 채워